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임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각자가 아버지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운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험량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동안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결단하는 헌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멈춰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공동체의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양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찾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를 멈추게 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신앙의 면역력 약화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배와 각종 모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협조하며 서로가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와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그날까지 한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건축업자와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기쁨이 되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하도 하나님 아버지 새겨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따스한 교회로 성김과 봉사의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사경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2절만 하면 더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예배에 귀한 전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귀한 영적인 만나를 잘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대로 더욱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의 식구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영동교회 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우리의 표의 주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2022년 우리 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자, 이 목표를 딱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세우는 교회라는 이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2번 시작. 우리 어른들은 심쿵하다는 말을 잘 모르죠. 마음이 철렁하니 심쿵하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으로 좋은 의미로 심쿵하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달아만 났을 뿐이지 뭐 그냥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로 형식적이니까 별로 의미 없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그냥 텅 빈 것보다도 뭔가 좀 걸어놓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나.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저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고 짓누르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심쿵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또 뭐 늘 해마다 신년 돌아오면 해온 것이니까 뭐 형식적이지 뭐 하고 별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또 뭐 없는 것보다도 횡한이 없는 것보다 좀 달아놓으니까 좀 미관상으로 괜찮으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말씀을 봅시다. 누구를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말이죠. 누구를? 오늘 2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구를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인지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를? 말씀을 보면 누구를 그래요? 누구를?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말이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안에 데려오시는 그분들을, 쉽게 말하면 새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봐요.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란 말이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봐봐요. 새 신자 말고 또 있어요. 누구를 완전한 자로 세우란 말입니까? 한 사람 더 보이죠? 누가 있어요? 나죠. 나잖아요. 나도 이미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안에 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나도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안에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미 교회 안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의 그 목표의 대상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보세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새신자. 그렇죠. 둘 다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고 말합니까? 어디서?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인데 어디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로 1번. 첫 번째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국회나 정치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나 금융주의나 경제주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스포츠의 세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는 말이 아니고, 문화예술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는 말이 아니고, 언론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란 말이 아니고, 무슨 법치주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라는 이 영역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축구의 세계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메시처럼 하면 돼요. 호나우두처럼 하면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링컨처럼 하면 돼요. 의료계 안에서 완전히 되려면 히포크라테스처럼 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런 영역에서 완전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우리는 사실 각자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서는 완전합니다. 아주 완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완전해요.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완전해요. 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현실보다 아주 감각적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분석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완전하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간의 건강 지식에 탁월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한 법리와 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의학적 지식으로 완벽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함께 잘 들어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가? 잘 생각해 봐요. 왜 그런가? 우리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으로 교회 일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완전함은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마치 생나무를 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알죠. 생솔가지를 그냥 불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연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눈물 나죠? 그래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냥 곧바로 교회 안에 성도지간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눈물 나게 만들어요. 눈물 나게. 많은 사람을 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완전한 지식으로 그냥 교회 안에 곧바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가지를 불에 넣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난 도무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지식으로 적용하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의 완전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해요. 재조정이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옛날에 목회 세미나 가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다른 거 막 간증하는 거 뭐 돈 많이 번 얘기 다 잊어먹었지만은 그 장로님이 한마디 말이 안 잊어져요. 그 장로님은 저는 교회에서 말 많이 안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을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내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섣불리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틀리거나 잘못 적용된다고 그러면은 교회에 큰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교회 안에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재조정하고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야, 어떻게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있냐? 법적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절대 법적으로 해야 되지. 절대 법적으로 해야죠. 절대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요, 때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때로는 허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처벌보다 더 큰 완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히려 처벌이 더 그 사람을 폐해롭게,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훨씬 더 완성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로 우리를 처단하지 않으셨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셨어요. 비록 나 자신은 법적인 영역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영역 안에서의 완전한 지식과 완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게 만들어야 돼요. 녹아지게 해야 돼요. 녹아지게. 그래야 여기에 뭐가 안 나와요? 생나무를 불에 넣은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훌륭하죠. 내 전공력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그 지식을 가지고 성도지간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전공에 의해서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분야의 완전한 지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생나무가 아니라 좀 말라져야 돼요. 말라져야 돼요. 불에 잘 태워지게 말라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딴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를 받아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란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속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 속량을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둘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물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완전한 길인데,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으로의 속죄로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적으로, 첫 번째는 영역적으로 그리스도 영역 안에서, 내 영역 말고, 내 자기 전국 영역 말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속죄함을 받고 인간의 완전함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세 번째, 완전한 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표를 보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를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저는 말 그대로 심쿵합니다. 심쿵해집니다. 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저거구나. 저런 목표를 보면은 기대가 되고 부풀어져요. 여러분, 완전한 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한이라는 성경 단어는 뭐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완전한. 이걸 국어로 번역하면 완벽한이고,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퍼펙트예요.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퍼펙트예요. 퍼펙트. 이거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비슷하게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퍼펙트란 말은 100% 닮은 거예요. 100%. 100% 우리가 예수 닮은 것이, 100% 하나님 닮은 것이 완전한 자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기도 말하는 온전한다,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똑같아요. 텔레이오스예요. 퍼펙트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목표라고. 목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완벽하다, 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하라라고 말하니까 내 어떤 믿음상으로 완벽하라는 말,
무슨 추상적으로 내 생각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닮으란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닮으란 말이에요. 실제의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닮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인 삶의 현장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 하나님 닮으라고 말한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이 결론을 내리기 이전의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그 다음 말씀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세 번째 시작.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너희들을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 닮아서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생각상으로 어떤 마음상으로 추상적으로 닮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이죠. 추상적이 아니에요. 믿음적으로 닮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닮으란 말이 아니라 실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친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완전한 자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죠. 완전한 자에 대한 정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실제인 삶 속에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완전함에 이르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의 자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초보적 교리에 벗어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초보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우린 지금 어디에서 만족하고 있나요? 우리 여러분 개개인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우리 요즘 지금 어디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제가 헝가리에 있었을 때 우리 아저씨 아줌마는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벽에 액자가 크게 그려져. 액자가 굉장히 커요. 큰데 나한테 가서 이거 여기 내 이름이라는 거요. 이렇게 자기 이름 수자 뭐인데 자기 이름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헝가리 말을 모르니까 요거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례 증서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내가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거 봐라 여기 내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그걸로 끝이요.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만족하고 있나? 세례받고 구원받는 데 만족하고 있는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시험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갔다 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라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을, 100%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자로. 자, 오늘 이 저자가 히브리인의 교인들을 왜 책망합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먼저 책망하는 거 잘 봐봐요.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너희 지금 다 선생이 돼야 될 판국인데, 너희 다 지금 선생이 돼야 될 판국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매여 있다. 초보에 매여 있어.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교회는요, 신앙생활이 오래 한 사람은 한 35년 정도 됐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시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오래된 사람은 한 3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인 신앙인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의 오랜 신앙을 보면은 선생이 되어야 됐을 터인데 아직도 초보란 말은 아주 기초잖아요. 원초적인 교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이, 초보자들의 신앙은 어떤 음식만 요구해요? 어떤 음식만 요구합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런 음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 어린아이들. 젖.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자꾸 문목사한테 젖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목사는 젖도 나오지 않는데 젖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좀 복된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봐봐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입에 뭔가 엄마가 줬을 때 지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뱉어내버려. 그대로. 이 음식이 막 요 밑에 다 흘러내려요. 즉각적으로 막 그대로 다 뱉어내버려요. 초보자예요. 어린아이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 못한 그냥 막 그대로 그냥 애들은 인상이 그대로 막 찌푸려지는 거야. 찌푸려져가 그냥 그래서 내뱉는 거야. 곱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은 곱씹어야 돼. 왜 그런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권면으로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가 뭐냐? 세례, 회개,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리들 여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여기에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세 개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런 번역입니다.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거기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완전한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아무리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평생의 완벽함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 내가 이미 시작.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우리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끝에 오직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직 잡지 못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미 성취했습니다. 나 이미 얻었습니다. 나 이미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왜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중도에 멈춰버리고 맙니까? 예수 닮아가는 길에서 왜 종종 중간에 멈춰버리고 맙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100%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은데 끝이 있습니까? 없죠.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만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직장과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교회 안 나간 친구들에게 야, 나 이 정도면 나 신앙인으로 좀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거의 99.9%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만약 내가 야야 나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참 놀고 있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우리는 한참 멀었다. 따라해봅시다.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참 멀은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집착하고 그걸 붙잡다 보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따라해봐요. 이 정도면 됐어. 따라해봐요. 이 정도면 됐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뒤에만 해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 큰 소리 해봐요.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요. 해온 것을 내가 과거에 해온 것을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기도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헌금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예배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기도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나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직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주여 참
정말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죄에서. 내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큰 죄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큰 죄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요. 뭐 뒤에 해놓은 거 하나도 생각난 것도 없고, 하나도 뭐 내가 해놓은 거 기억난 것도 없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꼭 잘못한 것밖에 없죠. 아이고, 내 실수하고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뒤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 뒤에 거 붙잡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해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미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는 말은,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누가 온전한 자냐? 사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없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달려보고 예수님 닮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는 실제로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닮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냐, 완전하게 되셨냐. 예수님도 완전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함을 이루셨나? 첫 번째, 시작. 실제의 삶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지니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까지도 경험하셔서 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이 신성만으로 이루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면서도 실제 삶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도덕적, 윤리적 삶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셨어요. 버려진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셋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셨어. 예수님이 정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해서 의사로서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회 질서를 개혁했다고 해서 개혁가로서의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정치가로서 완전한 자고 이루려고 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완벽한 정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로서, 그가 예수님이 의사로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했다면 훨씬 더 탁월한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개혁가, 여러분 진짜 개혁가로서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가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완전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완전해 주신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완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내 각자의 영에서 완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완전함을 이루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시면서도,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고난과 순종으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셨어요. 친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겨우 구원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충 살면 말이 안 되죠. 아들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완전하게 닮으려고 완전하게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더더욱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다른 분야와 영역에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란 추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해 하지 말고 이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야 진짜 교회가 교회처럼 되어지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조금이라도 더 완전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목표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들과 비전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 대한 앞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 1천 번째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특별한 제목들 적어서 올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권한공 곽선미 선교사님 지난 주중에 우리 영동교회 방문하고 또 귀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그들의 선교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 톰스크에 있는 새소망교회 복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부흥하고 번창하는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제 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 드렸습니다. 연약한 육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건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니까 공사 구간에는 궁금하셔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궁금하면 꼭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른들도 궁금하셔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참아주시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남자 화장실, 사택은 여자 화장실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말씀 사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준석 정은주 집사님 아들 큰아들 김희원이 군에 입대한다고 하네요. 이제 2부 예배 때 인사하러 올 것 같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되 실제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전하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